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야곱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에브라임의 모든 백성과 사마리아의 주민들까지도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그들은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무화과 나무가 찍히면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원수를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칠 원수를 움직이셨다. 아람 사람들은 동쪽에서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서 와서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고 종려 가지와 갈대를 한 날에 찍어 버리실 것이다. 장로와 귀족들이 곧 머리이고 거짓말을 하는 예언자들이 곧 꼬리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못된 길을 가니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땅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모든 백성은 마치 그 불에 타는 땔감과 같이 될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남유다를 공격해왔던 야곱 백성,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에 임한 심판을 전하게 하셨듯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는 경고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무화과 나무가 찍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백향목을 다시 심으면 되지 뭐 라는 식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질 때까지 교만해진 북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들의 원수를 움직이셨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불의와 부정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처단하시고 생각 없이 그들의 잘못된 지도를 따랐던 백성들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스라엘에 찾아와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의와 부정을 심각하게 나타낼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제를 짓밟아서라도 자기의 살 길을 찾고 가족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배를 불릴 것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북이스라엘의 지파들끼리도 분열되어 싸우게 될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화려하고 일정한 예배의식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악한 법을 만들고 불공평한 재판으로 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어려운 이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문제없다는 태도,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 이런 확신과 태도는 교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한 나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와 경고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나의 굳은 생각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고민하는 지도자 그리고 그 뜻을 한 마음으로 따르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공동체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당한 어려움을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지도자들과 운동원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고등부에도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며 주님 주신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한 성령,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일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어려운 마음, 모습,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해주세요. 제 기준과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스스로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 공동체와 그 마음을 나누며 위에 함께 기도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좋은 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4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꼭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댓글 당첨 번호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댓글 당첨자는 1번과 4번입니다. 기존 참여 댓글에는 2달란트, 당첨자에게는 4달란트가 적립됩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경고에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 즉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크고 넓은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차가워지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따끈따끈 말랑말랑해져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품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다채로운 큐티 생활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